오늘도 하나님 사모하시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늘에 신령하는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참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달고 오묘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해방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뜨거운 임재로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높이 맞추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 삶을 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선포하게 하신 사명자 되신 귀한 박태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게 하옵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만으로 2달 정도가 꼭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시점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시내산에 도착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달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에 도착을 한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곳은 좋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머물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는 그러한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한 시내산을 올려다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다 내려보실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는 그런 장소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이 시내산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은 바로 그곳이 이 시내산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곳에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다시 광야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던 곳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가 성취가 된 거죠. 드디어 출애굽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고 이 모세가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고 그 둘 사이를 오가면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준수해야 될 많은 규례들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바로 그곳이 이곳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이셨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모세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해주었던 그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완벽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내산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사진을 한 2개 정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예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예벨 무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다 보이시나요?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바위산입니다. 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어디가 시내산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내산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저렇게 어떤 바위에 높은 2000m 넘는 그런 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아까 보셨던 산은 저 위에 봉우리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그림이 나오시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 광야에서 거주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 시내산을 오가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시내 광야와 그리고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다음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디쯤일까요? 여기쯤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여기쯤이 시내산이라고 좀 확대해 주셨네요. 여기 보이시죠? 시내산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나이 반도의 남쪽 끝부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이 수에즈 운하, 지난번에 한번 사고가 났던 수에즈 운하의 시작점쯤 되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보셨죠?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저곳에서 약 1년간을 머물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각종 율법과 규례를 받게 되었다. 또 그렇게 되면서 저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체결을 맺는 바로 그 자리가 방금 보셨던 그 시내산과 시내 광야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새끼들을 다 자라서 이제 날아야 될 때가 되면 그러면 그냥 둥지에서 떨어뜨린대요. 근데 어떤 녀석은 잘 날기도 하지만 어떤 녀석은 잘 못 날잖아요. 그러면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돼서 가서 그 새끼를요 자기의 그 어깨 위에 그 날개 위에 사뿐히 앉힌 다음에 다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린대요.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뜨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뭘 하는 거냐면 독수리로 만드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준하게 간섭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독수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도 없었도다. 좀 더 명확한 해석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에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신의 날개에 업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맞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건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뭘 확인시켜 주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 거기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희가 뭐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보았다. 이 보았다는 얘기는 누가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셨다고요? 그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5절 6절을 잘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내 것, 내 나름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예요? 내 것으로 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정을요,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억지로 그렇게 그들을 내 것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들을 날개 위에 업어서 그렇게 그 자신의 새끼들을 독수리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들을 섬기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복종해. 너희들은 그냥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복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철저하게 섬기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십자가의 섬김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섬김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변화시켰습니다.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반면에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힘의 논리죠. 철저하게 힘을 가지고요, 상대방을 제압하고 누르고 내가 더 힘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섬기시면서 그들을 정말 그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택해져야 하는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섬김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교회 일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한 이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분명합니다. 뭐냐면 순종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어떤 말씀이 여러분 잘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신약에도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 같아요. 축복된 말씀으로 받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어떤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붙는다는 겁니다. 축복과 함께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 순종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조건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함께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축복에만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지만 축복은 좋고 순종은 부담스럽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축복도 있지만 순종도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순종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함께 보았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에는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걸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을 들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선교가 어려워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졌죠. 지원하는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활동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와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선교의 방향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이 되시죠. 이제 동양 사람이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마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받아들인다고요.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는 예측이 우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어떤 선교의 다른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러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까이 있는 동남아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요, 200만이 넘게 살고 있대요.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가 외국인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홍대 주변에는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늘 경험하고 있죠. 직장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학생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들이 장기 여행을 와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 되었든지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햄버거 가게를 갔거든요. 햄버거 가게를 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외국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남자가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요, 주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왔네?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열심히 주문을 막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마스크를 안 쓴 외국 사람을 본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장에서 마스크 안 쓰시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이제 주문을 다 마치고요, 마지막 결제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 직원이 하는 말이 매장에서 마스크 안 쓰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 그 외국 사람이 여러분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서투른 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딱 보고 있는데 결제하기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얘기했죠.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제하기만 누르고 나가서 기다리면 제가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 줄 테니까 기다리겠냐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알았다고. 일이 여러분 그렇게 진행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외국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선교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가는 게 어렵다면 우리나라에 찾아와 있는 그렇게 20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잘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러기에 정말 우리 교회는 최적의 장소에 있는 게 아닐까.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오가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여러분 그런 멋진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꿈을 제가 그 햄버거 가게에서 가져보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듣고 지키겠다고 동의를 하고요, 또 자신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특별한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그들에게 내가 드디어 임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틀 동안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되게 구별할 것을 명령하죠. 그 일에 필요한 것들에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는 옷을 빨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옷을 빨아 깨끗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는 모세가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시내산 주변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곳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말한, 접근하면 죽게 될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산에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침범하고 그분의 주권을 훼손하고 그분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죠. 그들에 대한 여러분 처형의 방법도 독특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어떻게 죽이라고요? 손을 대지 말라.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 1절 그 경계를 침범한 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부정한 것을 만진 자와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오염된다고 여겼던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침범한 사람, 주권을 훼손한 자와의 접촉도 피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좀 긴장이 되십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 보면 이제 긴장이 좀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려고 하나 보다. 어떻게 임재하실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그들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정결하게 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준비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본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준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멀리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 정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에게 어떤 날이 다가올까요? 셋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셋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우리의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절한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기간이 여러분 그냥 마냥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준비의 기간으로 삼고 이 시간들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 만남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정결하게 셋째 날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준비를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002년 6월 29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2002년 6월 29일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월드컵 3, 4위전 가리던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또 무슨 날이죠? 제2연평해전이 있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 그날 연평도에서 일어난 제2연평해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전사자 가운데 마지막에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한상국 하사라는 사람입니다. 한상국 하사. 조타장. 말하자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41일 만에 인양이 됐어요. 41일 만에. 근데 그가 그 41일 만에 인양이 될 때 그때 그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붙잡고 있어야 될 그 키를요,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 자신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 키를 붙잡고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을 데리러 간 그 잠수사가 그 사람에게 이제 어머니한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그의 손이 스르르 풀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잊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신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다시 그 세 번째 날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 위에, 그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순종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화를 누리며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순종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끝이 날 것이고 우리에게도 셋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화를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코로나 변이를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위한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변이를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종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이때 더욱더
더욱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총과 치유의 강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 번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더욱 함께 하셔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과 그리고 형통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그들의 육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워진 이웃 상권 돕고 있는데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